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3일 토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8장 33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그 솔로몬이 백성을 마주서고 두 팔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약속들을 이야기하고 그 약속을 그 말씀을 이루어 달라라는 기도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은 어제 본문이 32절까지 말씀이었는데 그쵸? 32절까지죠? 32절까지 말씀했는데 어제 우리가 본 건 30절까지였습니다. 왜냐하면 31절부터 이제 만일 이렇게 하면서 몇 가지 기도 제목이 나오거든요. 그걸 한꺼번에 한번 묵상해 보고 싶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구체적인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이렇게 해주세요. 또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들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31절 말씀이거든요. 이 31절에는 어떤 기도냐면 올바른 판단, 정의가 행해지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31절에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 맹세하거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어떤 경우냐면 증거가 명확하지 않거나 좀 애매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와서 맹세시키는 거예요. 너 정말 너 무죄해? 너 정말 죄가 없어? 그럼 성전에 가서 맹세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맹세하고 맹세시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들은 정말 애매하고 증거가 없고 이런 경우들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때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하면, 혹은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들어주셔서 정의가 시행되도록, 즉 죄인은 죄값을 받고 의인은 의로움을 입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이 이 솔로몬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예전에 그 지혜를 구할 때도 사실은 이 재판하는 문제 때문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왕에게까지 이 판결이 올라온다는 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는 겁니다. 명확한 증거가 있거나 상황이 있으면 분명히 금방 결판이 나겠지만 그게 아니라 왕에게 그 재판을 하러 올 때까지면 굉장히 많은 경우들이 쌓인 거거든요. 그 경우들 가운데 이 솔로몬은 지혜롭게 판단하기를 구했고, 오늘 여기에 기도에서는 하나님의 정의가 올바로 세워지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33절 말씀이 나오는 건데요. 이때는 전쟁에서 패했을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을 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돌아오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뭐랄까요, 좀 의미 있는 것들을 하나 찾아봤는데 33절 그 말씀을 보면 전쟁에서 패한 거거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패했어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뭐 하냐면 주의 이름을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거죠. 전쟁에서 패한 것과 주의 이름을 인정하지 않은 것과 상호 연관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패한 이유가 주의 이름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패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전쟁에서 지고 돌아와서는 이제 다시 주의 이름을 인정을 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회복시켜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34절에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와서 뭐 하는 거예요? 죄를 사해달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어떤 죄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지 않은 죄를 고백하거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누구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전쟁은 무기가 뛰어나고 전략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걸
지금 이 솔로몬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지 않아서 패한 전쟁, 그 전쟁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그 죄를 사하시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솔로몬이 어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가졌는지 사실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요, 범죄하여 비가 오지 않을 때입니다. 이것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지 않아서 전쟁에서 패하는 것. 그리고 여기 35절에 보면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뭡니까? 비가 오지 않는 이 일도 결국 누구 손에 있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손에 있다는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비가 오지 않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주시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고 거역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벌 받게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성전에 와서 혹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하여 주옵소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같은 의미로요. 37절에 보면 여러 가지 재앙들이 나옵니다. 그 재앙의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재앙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 기근, 전염병, 깐부기, 메뚜기, 황충, 전쟁, 질병,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제 깐부기, 메뚜기, 황충, 이건 그냥 같은 종류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자세하게 이름을 나누고 학명을 나누고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식물을 갉아먹는 그런 그 곤충류라고 보시면 되겠죠. 메뚜기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와서 재앙을 당하고 전쟁을 당하게 되고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을 그때에 하나님 앞에 나오면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행위대로 갚아주소서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하고 있는 기도는 어떤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고 하나님을 따라야 하고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범죄하고 또 죄를 짓게 되는 그 일들 가운데 실패하고 쓰러지고 낭망하고 패하고 넘어지면 그때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기도하면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재앙이 내리는 일, 혹은 뭐 비가 오지 않는 일, 전염병이 도는 일,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면, 다시 엎드리면 하나님 사해 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사실 오늘날 여러분들과 저의 기도 제목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하여 달라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하는 우리지 않습니까? 솔로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41절에 보면 좀 독특한 기도의 제목이 하나 나옵니다. 여기는요,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해 달라라고 그렇게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크신 이름, 주의 능한 손,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이방인들이 이 성전에 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르짖는 대로 응답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지은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지은 성전이니 혹시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하더라도 그들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방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소문이 났냐면 크신 이름, 주의 능한 손, 주의 펴신 팔에 소문을 들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왔다.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와서 기도하거든 응답해 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경우를 들어가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혹은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을 때 우리의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기도 제목을 요즘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가지고 계신 그 기도 제목이 어떤 건지, 또 그 기도 제목을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께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고 또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요거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는 건 하나님께 우리가 무언가를 구하는 행위입니다. 기도는 기본적으로 구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솔로몬이 기도하면서 정의가 세워지도록, 전쟁에서 패할 때 돌아올 수 있도록, 범죄하여 비가 오지 않거나 죄로 인하여 재앙이 내릴 때 우리를 다시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인 거고요. 또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다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솔로몬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솔로몬처럼 기도 제목은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건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기도 제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에 관해서는 사실 할 말이 되게 많지만 차차 두고두고 하기로 하고요. 오늘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뭔가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었고, 나도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목사님 저는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라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저에게 보내주시면 제가 그 기도 제목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저의 기도 제목도 여러분들에게 함께 공유하면서 서로 기도로 교제하는 이런 일들을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이걸 댓글로 달 수는 없으니까 개인적으로 저에게 카톡을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또 저의 기도 제목 서로 이제 교제하면서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좀 더 남았습니다. 내일 한 번 더 살펴볼 거니까요. 그 기도 제목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과 비교하고 솔로몬은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하나님을 고백했는지 살펴보면서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의 기도 제목을 보았습니다.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또 전쟁에서 패했을 때, 범죄하여 비가 오지 않을 때, 재앙에 따라 고통이 생겼을 때, 그리고 이방인의 기도에 응답해 달라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우리도 솔로몬처럼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는 이런 고백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돌아보며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토요일입니다. 기도 제목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또 매일 묵상 안 들은 것들 한번 들어보시고요. 낭독 성경 녹음 아직 안 하신 분들도 속히 해서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